네,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좀 구절이 네 구절인데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저희가 읽었던 본문 외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서도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언급될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거라사 지방의 광인 그 내용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혈루증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거라사 광인 그 통해서 은혜를 나눴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아멘이시죠? 네, 불과 한 3주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나눴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이어서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과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오늘은 이번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겠구나라는 우리가 이런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또다시 이동하시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도 바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사역자로서 바쁘게 살아갈 때 내가 잘 살고 있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마음에 그 열방, 영혼을 향한 또 그런 갈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귀신들과 이제 한번 이렇게 언쟁이 있었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체력적이나 영적으로 탈진하실 법한데 그래도 예수님은 또다시 한 사람을 찾아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혈루증이 앓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배를 타고 이동하셔서 딱 바닷가에서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막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저분이 정말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이미 온 지방에 쫙 퍼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딱 내리자마자 막 군중들이 막 엄청 몰려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드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이 직책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가 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당에서 발생하는 모임, 예배 이런 것들을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10명 중에서도 단 3명만 회당장으로 섬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이 회당장이란 직책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라고 언급한 겁니다. 그만큼 야이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성경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유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고 막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냥 자기의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야이로는 이미 그런 신분의 벽, 회당장의 직책 이런 거보다 예수님을 정말 그 기적을 갈망했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빨리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간절한 거죠.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회당장 직책 다 내려놓고 유대인들도 지켜봤을 텐데 유대인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 이런 이슈 다 상관없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불쌍한 그런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딸을 살려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도착했을 때부터 사람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야이로랑 이야기해서 또 막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예수님께서 편하게 가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대고 밀치고 예수님이 이동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막 밀치고 서로 막 하고 예수님 보려고 막 들이밀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어렵게 가시는 거죠. 마치 연예인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주변에 몰리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심한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리들 가운데 오늘 주인공인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무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여러분이 혈류증이라는 이 병이 어떠한 병이냐면 그 사전에 찾아보면 피의 뭐 출혈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의 유출이라고 하는데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냐면 혈류증을 쉽게 오늘날 병으로 이야기하면 만성 자궁 출혈을 의미합니다. 만성 자궁 출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혈이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병은 여자 입장에서 매우 부끄러운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피가 나오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지냈다라는 이 사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다, 이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 문장을 성경 속에서 쫙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그 기자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엄청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계속 피가 나와요. 이건 자기의 의도한 바가 아니죠. 그냥 신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성적으로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가 뭐 지금처럼 위생이 좋았겠어요? 뭐 이런 뭐 물건들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엄청 힘든 가운데 12년 동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를 보냈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았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여인이 열심히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피가 흐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병을 내가 치료해 보아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낙담할 수도 있고 뭐 포기했을 수도 있고 좌절만 하며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요, 여러 의사들을 만나러 다녔다라고 해요. 그것은 내가 이 병을 어떻게든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번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여인이 여러 의사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서 당연히 시간적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썼을 거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해요. 의사들을 만나니까 당연히 돈을 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건 사실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혈류증을 앓았으면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생활을 편하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다 올인했는데 빈털터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기자가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인정할 정도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썼을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병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을 들였죠, 돈을 들였죠. 그런데 병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나아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위안을 얻고 아, 그래 다행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병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입장에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사로 찾아보고 돈도 지불하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여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서 이제 평생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인의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하고 괴로웠을지 우리가 이 사실만으로 굳이 엄청 괴로워서 슬펐다라는 거 쓰지 않아도 이 말씀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아픈 부위가 되게 민감한 부위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의사들에게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랬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의사들에게 자신의 그런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진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두 의사가 아니라 여러 의사라고 하는데 이 여러 의사가 원어적으로 보면 상당하게 많은, 엄청 많은, 심하게 많은 이런 뜻이에요.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병이 낫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심과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의사 저 의사 막 찾아다니면서 내 병만 나을 수만 있다면 그런 거 상관없이 돈도 투자하고 수치스러움 다 포기하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인이 그만큼 나는 이 병을 낫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만약에 여인의 입장에서 내가 병이 있을 때 그 의사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인은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낫고 싶으니까. 이러한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병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자는 절망감, 그 다음에 수치심, 슬픔, 어떤 말을 수식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막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이미 이전에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했다, 이 소문을 여인이 들었을 거니까 내 병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옷에 이렇게 옷자락에 손을 탁 댔다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누구랑 가고 계셨죠? 야이로 집에 가고 계셨는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밀치고 있는 과정에 여자가 가서 손을 탁 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야이로랑 이동하니까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옷에 딱 손을 댔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피가 멈추는 것을 느꼈다라고 해요, 본인이.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본인이 이제 내가 완전히 치유됐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이 기적이 여자 몸에서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라고 막 찾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은 제자들 반응이 더 웃겨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보고 우리 보고 어떻게 찾아요? 막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댄 다음에 예수님을 주의 깊게 막 쳐다봤나 봐요. 그리고 자기도 놀랐겠죠. 병이 나았으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는 솔직히 예수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려고 그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딸아 안심하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병에서 이제 나아서 건강해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자에게 따뜻하고 정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 다 올인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내가 나았어요. 근데 그렇게 치료해 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제 앞으로 깨끗하게 병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막 그런 안 좋은 감정들과 상처와 뭐 사람들의 눈치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자기의 몸을 케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그 해방감이 컸을까요? 여자는 문제 자체, 자기의 혈류증이라는 병 자체도 힘들었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여자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서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혈류증에 걸린 여자는 격리돼서 살아야 됐거든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해요. 이런 삶을 살다가 병이 낫게 되었으니까 여자는 단순히 그 순간에 내가 병이 낫게 됐다라는 그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예전에 혈류증에 걸렸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겠죠. 수치당하고 무시당하고 격리당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하고 이런 아픔의 기억들, 부정적인 기억들, 뭐 그런 생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에 얼마나 해방감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클라이막스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해라. 가서 이제 병 없이 살아라. 완전히 무너졌던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병 고침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던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우리를 세우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레위기에서 보면, 구약시대 레위기에서 보면 이 월경이라고 하는 그 이 혈류증 뿐만 아니라 월경 이런 거를 되게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순결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뭐 이렇게 손가락이 뭐 이렇게 하나가 없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결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민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여인들이 하는 그런 월경이나 이런 것도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흐르니까 피에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월경도 부정스럽게 여겨서 그거에 대해서 법이 있었는데 어떤 법이냐면 월경을 할 경우에 7일간 격리라는 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걸리는 것도 아니고 7일이나 격리를 해야 된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지금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레위기 15장에서 보면 이렇게 월경도 7일간 격리라고 했지만 정상적인 월경이 아니라 그렇게 혈류증과 같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그런 이렇게 흐르는 그런 피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혈류증이 계속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흐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 격리. 피가 흐를 때마다 또 격리. 평생 12년 동안 이렇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흐르는 피인데도 그냥 몸에 그런 주기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그런 출혈이 아닌데도 격리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인은 툭하면 격리하고 조금 더 나아서 살다가 툭하면 격리하고 얼마나 여인 입장에서는 힘들고 귀찮고 정말 슬펐겠어요.
사람들 인식에서도 저 사람은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래, 격리한데, 이런 소문이 떠돌지 않았겠습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요. 격리되고 다시 나가야 되고. 생각해 보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도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격리되었다가 다시 사회로 갔어요. 이것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 자기가 격리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서 나 이제 괜찮아지고 다시 활동해야 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또 혈류증 인해서 피를 흘리면 다시 격리를 해야 되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거지만 이런 수치와 그런 모욕감을 다 견뎌내는 그런 생활을 12년 동안 했었다. 그래서 여자가 느꼈던 거는 뭐 육체적인 어려움, 감정적인 부분, 복합적으로 이 여인은 매우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병 때문에 그 병을 앓는 나 자신도 힘든데, 그냥 완전히 자신의 삶도 무너지고 감정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인은 낙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죠. 돈, 시간, 수치 다 포기하고 의사들 만나고. 어쨌든 이 여인은 내가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했어요. 이 여인이 만약에 낙담하고 살았다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는 이 병에서 한번 치유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노력을 하고 돈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병은 더 악화되었다니, 이 사실이 얼마나 여인에게는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치유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누구로 인해서 치유받나요? 예수님 덕분에 여인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손만 탁 대었는데 나았어요. 수많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고치지 못했던 그 혈류증이 지나가던 예수님 원에 손을 탁 대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도 엄청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많은 의사들 만나보고 돈도 투자했는데 그냥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니까 그 능력으로 치유가 되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내가 손을 대고 나서 다음에 낫겠지? 5일 지나면 괜찮아지려나? 이게 아니라 여인이 내가 나았다는 것을 그 즉시 알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치유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여자가 내가 괜찮아졌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느꼈던 따가운 시선과 고독과 수치 다 이게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던 자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 그 의사들에게 가고 돈을 탕진했던 것도 대단한 건데, 사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아까 야이로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갔던 것도 대단한 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갔던 게 왜 대단하냐면요, 여인이 그 피를 흘리면 부정한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가는 도중에 지금 부정한 상태였는지 가다가 피를 흘릴 수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을 다 그냥 고려하지 않고 정말 낫고 싶으니까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 생각해보면 갑자기 다가가다가 갑자기 피를 흘린다던가 들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에서 피를 만약에 흘렸어요. 예수님만 보시면 그래도 커버가 될 텐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 흘려봐요. 그럼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바로 부정하니까 부정한 자가 격리 안 되고 지금 나왔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다 그냥 고려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낫고자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런 상황과 역경과 고려 상황과 자기가 위축되어야 하는 그 상황을 다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엄청난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이 여인이 다가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해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뭐 전문가들 그리고 뭐 경험자들의 도움을 받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청년일 때는 그래도 조금의 그런 마음의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괜찮아질 텐데, 해결이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해봐도 열정만으로 가지고서는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방치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고 빨리 치유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앞에서 그냥 그 문제를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한때 내가 자신감이 되게 넘쳤는데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날 때가 많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막 살았던 난데 어느 순간 세상에 이제 풍파와 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과 이런 것을 겪어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뭐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이든 타이든 세상적으로 고립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성격이 예전에 되게 외향적이었는데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점점 약간 조금씩 외향적으로 변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 에너지를 좀 충전하려고 해서 그런지 성향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들로 인해서 좀 의아하기도 하고, 내 모습은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내 모습은 그래도 좀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고 조금은 더 좋게 생각했고, 예전에는 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신앙적인 일들일 거야,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그냥 아무 힘 없이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찬 나의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혈류증 여인이 혈류증에 걸렸을 때 부단히 노력해도 더 심해졌던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에서도 더 심해지는, 혈류증 여인들처럼 더 심해져서 오히려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더 나를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해결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원리나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출혈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다. 예수님은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9절 보면,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잠깐만 피가 멈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헤어져서 돌아가서 살다 보니까 다시 피가 흘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께 손을 대었더니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 완전히 이제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을 점이 있어요. 진정한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문제 해결의 근원마저 다 없애시고 그 뿌리마저 치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또 봤던 영상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는 아니었는데 깨끗한 물을 어떤 컵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컵에 깨끗한 물을 담아요. 그리고 뭐 흙이나 뭐 나뭇가지 같은 거를 물 안에 넣어서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섞더라고요. 그러면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사람이 제가 이 물을 깨끗하게 해볼게요 하면서 그 들어가 있던 뭐 나뭇가지나 그 흙들을 숟가락으로 퍼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은 깨끗해지죠. 뭐 나뭇가지가 10개 쓰면 뭐 한두 개 남고 흙이 섞였으면 그래도 흙을 퍼내니까 물이 조금은 맑아져요. 근데 완전히 깨끗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물이 가득 찬 약간 주전자 같은 걸 들어서 컵에다가 막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던 물과 깨끗한 물이 막 만나면서 섞이다가 더러운 것들은 다 다시 넘쳐서 흐르고 깨끗한 물만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겪어서 물이 더러워지는 것 같이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육체적으로는 질병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 육체가 이 물이 더러워진 것처럼 내 육체도 더러워지는 느낌이 들고,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 상황적인 거 너무나 더러워져요. 그래서 내가 그 나뭇가지나 흙을 퍼서 깨끗하게 하려는 것처럼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금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100% 더러웠던 게 우리의 노력으로 50% 더러워졌어요. 그 순간 한 시름 놓쳐. 근데 30만 더해줘도 다시 80%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과 이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완전한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요. 무너진 나를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느낀다든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아요. 잠깐 괜찮아진 것 같죠? 그러나 그 상황이 동일하게 발생하면 다시 더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모두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던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개 구절인데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은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아멘. 참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해결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무너졌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이 세대에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뉴스나 이런 세대를, 그런 기사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꾸 시대적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과 기성세대의 충돌과 말도 안 되는 정책, 그 패러디까지 요즘 나오던데 그 근무 조건 시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막 여러 가지 세대 갈등만 더 일으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꾸 그 기사를 보면 제 입속에서도 막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이야? 이게 무슨 젊은 사람들 위한 거야?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얼마를 주고 아기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거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그걸 보면 감사와 그런 것보다 자꾸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자꾸 제 안에 가득하게 되면서 자꾸 제 마음이 약간 딱딱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집중해서 휩쓸리지 말아야겠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제가 요 몇 주간 계속 우리의 나의 가치나 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고 이 세대의 미래잖아요. 저 역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가는 목회자의 길의 미래 세대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주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무너지는 마음들과 자존감이 벌써 청년 때부터 무너지고 청년 시절부터 계속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만 되어 간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보고 좋아하실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벗은 걸 느꼈다, 숨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건 아닌가, 자꾸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괜히 그냥 무한 긍정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대로서, 다음 세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무너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품겠어요? 기독교는 나 혼자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 혼자 잘 살아보는 종교가 아니라, 나 혼자 깨끗하게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품어줘야 돼요. 사람들과 같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셨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붙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뭐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내가 거룩해지고 좋아지고 뭐 그런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셀을 주신 그 이유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대를 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 뭐 사람의 관계, 미래의 일들, 뭐 신앙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혹시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혈루증을 앓았던 예수님께 갔던 여인이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무너진 그의 모든 게 회복된 그 기적이 오늘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리버스 청년부에도 가득 넘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말씀 후에 기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 나의 무너진 것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서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공동체와 내 미래를 위해 내가 정말 주님의 뜻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버스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다윗과 여호수아, 요셉과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자아와 무너진 상황들에 대해서 회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혈루증과 같은 그런 불치병처럼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관계로, 어떤 이는 여러 가지 미래 일로, 어떤 이는 직장으로, 어떤 이는 학업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나에게 불치병처럼 내 발목을 계속 잡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계속 나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들게 하고, 너는 할 수 없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 이제 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에게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우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자신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가 정말 생명의 복음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답게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 갈 수 없다, 저들은 무섭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 가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모든 리버스 청년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무너진 자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안에 무너진 그런 마음들과 내 안에 무너진 것들로 인해서 혹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손에 가슴을 꼭 얹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복신앙을 통해서 무한 긍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마치 뱀의 유혹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인해서 우리가 계속 유혹을 받아서 나의 자존감이 자꾸 무너지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상태로 무너진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닫혀진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라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너가 회복되길 원한다, 너가 다시금 일어서길 원한다, 너가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 청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나름대로 그 삶에서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혹시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자꾸 무너지는 청년들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게 악한 건지 나쁜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완전해서 그 상황을 다 이기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평생 그것 가운데 줄다리기를 하며 외주를 타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어요. 유명했던 지도자들 모세나 솔로몬도 나중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고군분투하는 분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순절이고 내가 말씀을 듣지만 이 본당을 나가면, 세상 가운데 나가면 다시 평범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거룩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대히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런 결단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무너지길 바라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든 못살게 굴고 우리를 어떻게든 계속 부정적으로 낙담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권능의 능력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 인간들이고 죄인들이라 어쩔 수 없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셀에 있고 내가 그 공동체에 있고
내가 이 리버스 청년부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품고 나아가야 될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가나안 정탐꾼 10명처럼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품고 나의 사명임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혹시 그런 상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무너지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이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단단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주라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크게 외치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혹시 이런 마음을 느끼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마음,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아픈 상처가 있는 분들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조용한 마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주님 아파하는 그런 많은 우리 지체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인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 하나님의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보아서 마찬가지로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겠지만 내가 그것을 본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너희 힘들지? 나도 힘들단다. 너희가 화가 나지? 나도 그래서 화가 난단다. 너희 마음에 긍휼함이 있지? 나도 그래서 이 공동체가 긍휼하단다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죄인들이 모였다고 하나 같은 죄인이지만 이 안에서라도 서로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상처 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 끊어진 것 모두가 다시 풀리고 붙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정죄가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 구원이 이곳에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혈루증 여인에게 옷자락만 되어도 기적을 베풀으셨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 지켜봐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앞으로 그 문제에서 해결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깨끗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정화되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리버스 공동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삶에서 씨름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